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찾으셨어요?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실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주중에 마태복음 14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은 이유가 마태복음 14장의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마태복음 14장에는 사실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죽음, 두 번째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병자를 보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게네사렛 지역,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따로따로 떼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거기가 가버나움 쪽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세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순종, 그리고 가로치고 고난이에요. 사실은 가로치고 믿음의 순종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했더니 뭐가 왔더라? 고난이 왔더라. 단편적으로 먼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눠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이셨어요. 여자들 외에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 먼저 저쪽 건너 지방으로 가.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언제? 해가 지기 전에 밤 사경에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너무나 길을 잘 알아요. 이 밤에 왜? 물결도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왜? 오병이어도 보았는데 5,000명을 먹였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들어야 되는 가격이 있어야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 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인도하신 걸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밤에 어떻고 야밤이 어떻고 새벽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기 잡으러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도 주님 하신 명령 따라가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더니 뭐가 왔더라? 물이 나를 힘들게 해서 고난을 맛보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여러 번 계속 읽어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건축하기 전이 힘들어요? 건축하기 나서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건축하자 그랬을 때는 이것이 허허벌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광야교회, 빈들교회, 들판교회라고 바꾸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땅콩 때 몇 층만 있었고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깡통교회라고 그럴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첫교회라고 그럴까? 처음 열매교회라고 그럴까? 그냥 텅빈교회라고 그럴까? 광야교회라고 그럴까? 황야교회라고 그럴까? 근데 이름 바꾸면 대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은혜아비전교회로 갔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5년 동안의 교회가 그 이름을 쓰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근데 교회 이름은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주변에 옆에
건물 짓는 옆에 식당을 보며 하다못해 제일 먼저 철물점이 있을 텐데 이름 뭐냐길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위에 정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당시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이게 광야구나. 이게 빈들이구나.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오는 것이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까지 나갈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 횡단보도 건너보고 두세 개 건너서 교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광야죠, 광야. 그럴 때는 우리가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땅을 파고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막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달았을 때 사람들은 정말 뭉클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잊으셨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자, 어떤 일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신선해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리더들은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와 그거에 대한 내가 치러야 되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 주님이 땅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이 여러 가지 발품을 발견했어요.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아시바를 훔쳐가지 않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이 힘든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때까지는 으쌰으쌰하고 협력하게 손을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다음의 후유증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살 때 집을 사고 나면 그때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집을 사느냐고 수고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집을 사기 전에 월수에 있을 때는 마음은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감당한 후에 다시 없어진다 생각하면,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그 마음 무거운 거예요. 순종했어요. 인도하심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먼저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세지네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어도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예수님 이후에 저는 성경 전체를 봐도 물 위를 걸은 사람 이루 한 명이라면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이름 아시면 알려주세요.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뭐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지만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분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갔고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여러분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뭘 겪어요? 고난을 겪는데 이 사람 생애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걸 체험하는 게 뭐예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누가 물 위를 걸어요? 순종하는 자가 물 위를 걸었어요. 감당하는 사람이 물 위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는데 물 위를 감히 누가 물에다가 평생 물에서 고기를 잡아먹던 베드로가 물을 걸어요?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한 번도 못 봤다면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고체인지 모르면 발을 내딘다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평생 거기서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이 물에다가 발을 갖다가 내딛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오라 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유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 눈이 유령을 보았고 내가 좀 한청을 들은 거야.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야. 내 믿음의 내 이성의 한계, 이성적 판단,
바보가 아닌 이상, 어리석지 않은 이상 물에다 발을 내딛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평생 어부였던,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어요.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됐어요. 어이없죠? 이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엘로힘의 다마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아멘 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어이없어요. 물 위로 오라 해서 왔더니 바람을 보고 누가 빠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오라 하셔서 하라고 했더니만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외면하면 절대 내 삶에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무모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그마한 목소리로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받고 있어요. 두 번째, 근데 뭐냐? 자기의 이성이 신앙을 갖다가 자꾸 장애물로서 짓누르는 거예요. 말이 되니 그게? 어떻게 무리를 걷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건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네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내 병을 고칩니까? 내 손에 든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15,000명을 먹입니까? 라고 자기의 이성의 판단이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99.9%의 이 땅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이 배우고 잘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상반되게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키워야 되는 건 뭐냐면 기술이 아니야. 방법이 아니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키워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풀무란 단어가 있었어요. 풀무, furnace, F-U-R-N-A-C, 그 furnace라고 있는데 이 풀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화장터였어요. 지금은 화장터라는 단어를 그렇게 안 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크레메토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크레메토리 이렇게 쓰는데 예전에는 furnace라고 썼어요. 이게 풀무예요. 풀무. 화장터라고요. 풀무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야말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근데 잠언 17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예를 어떻게 드느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용광로는 금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 정도의 고난에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의 이성과의 마찰이 심해요.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했더니만 순종 후에 다가오는 감당해야 될 나의 믿음을 통한 감당하는 것은 고난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은 체험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엄청난 체험이에요. 엄청난 체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름 자체가 이름을 표현하면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14장이 시작되는데 여호와는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가 족하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나시린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그 축복의 아론 가문의 딸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별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개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부럽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나는 당신의 신발을 옮기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던 이사야의 설교를 두고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다가 떠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심을 본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물세례를 줄 때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는 당시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람에 쟁반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엄청난 억울함을 당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고 한심하다 말할 자 있겠어요? 그는 주님 오실 것을 정말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의 이 길을 평탄케 한 자였어요. 억울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토록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게 돼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들으신 대목이 14장에 바로 12절 끝나면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연민의 정을 가지셨을까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처참한 비참함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위해서 때가 참해 하늘이 열려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떠난 자들을 우리가 참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도 여전히 끈질기게 규칙적으로 매달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세계를 이어나가기에 하나님은 2022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절됐죠. 그러나 그는 잠든 것이지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젊은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옵시다. 마태복음 14장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자, 이제 빈들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나오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 어디서는 광야라고 그러고 어디는 빈들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장소는 빈들, 우리가 말하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광야는 두 가지예요. 출애굽할 때의 광야. 애굽에 속박돼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여기를 빈들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더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쪽은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58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들이 포로가 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니네 땅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의 광야. 광야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광야에 나가서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셨던 그 광야. 그 광야 빈들,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민망히 여기셨다. 왜요? 나온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온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누가 오라고 홍보하지 않아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어요. 주님, 나도 예수가 필요해요. 2021년에 2월 달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이곳이 빈들 같아요. 여기가 광야 같다고요. 아니 그런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내 딸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막내딸도 당신이 필요해요. 아빠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병든 자였어요. 그래서 14장을 보니까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어요.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두워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들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해결이 아닌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200데나리온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0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이 그 아이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엄청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옮겨져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는 기도도 안 나와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요. 하나님이 다 했으면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 5,000명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은 각자 가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삭인데 그거 가지고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가장 이성적이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생각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올리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어요.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사업과 가정과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복에 헌금함에 뭘 넣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한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여 당신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니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그것조차도 기도할 나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은 잊었지만 저는 이 건물이죠. 이건 당이죠. 교회당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단계의 공정에 얼마를 또 줘야 된다는 얘기 들 때마다 혼자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3천원 이런 돈을 달라는데 잠깐 전 3개월 쉬었다 잡을까? 별 생각 다 했죠. 그때 그분과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틱틱거릴 때 난 그럼 이번에 보일러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거를 감내해야 될 때 성도들에게 그런 말 못하죠. 벽돌로 해주세요. 벽돌로. 저는 영세교회라고 빨간 벽돌을 참 좋아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목사님 벽돌보다 스타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면 1000만 원 쌉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싼 걸로 해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벽돌이었고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했는데 어디서 쓰다가 가져왔던 나무대 같은 걸로 깔아놨을 때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 걸 일일이 다 말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잊어요. 그 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어요. 맺히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줄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의 손에 이 건물을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지금 끝나지 않잖아요. 2, 3년, 3, 4년 후에 이 교회를 통한 당신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할 그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축사하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디트리히트 보네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39세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 아놀드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다 스스로 히틀러 앞에 오른손을 들고 그를 정중히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 속에 있었던 독일 교회. 그러나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이것은 옳지 않다며 혼자 고백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이것이 잘못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에 나는 손을 들고 경외할 수 없다는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1943년도에 4월 5일 날 체포됩니다. 게스타포에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요. 그는 마지막까지 오른손을 들지 않았어요.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21살에 그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그랬던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드디어 잡혀 들어갔고 그가 오히려 매수된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끝까지 외치면서 저항하죠. 히틀러가 패전국가의 수장이 되어서 독재자가 되어서 죽기 15일 전에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에 사형당합니다. 그가 옥에 있으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그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계속 외칩니다. 너의 삶이, 너라는 건 보네포 자기 자신입니다. 너의 삶이 가장 피로에 지쳐 있을 때 한밤중에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보네포의 삶과 옥중 시집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글을 쓴 겁니다. 너의 삶이 가장 피로에 지쳐 있을 때 감사를 통하여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지나간 것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나간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아야지. 그가 오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를 돌봐주시길 기도하라 하면서 보네포가 마지막에 남긴 처형대 앞에서 한 얘기는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는 단두대서 죽었어요. 이 보네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지하교회에서, 고백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네포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리처드 원브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VOM, 순교자의 소리. 지금도 이 순교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순교자의 소리가 리처드 원브런트라는 루마니아 사람의 16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1947년부터 1989년까지 러시아 안에 있었던 점령된 국가가 루마니아예요. 그런데 이 리차드 원브런트가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오히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2,700만의 루마니아 사람들에 반해서 1만 명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루마니아를 통치할 때 러시아 사람들이 다가가서 나치, 히틀러, 공산주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원브런트가 잡혀 들어갔고 그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고문에 고문을 당하다가 그가 탈출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하교회를 세워요. 지하교회 영향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을 드나들면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삼자교회 1,000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중국에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저하고 위챗으로 주고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의 제자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은 다 5명, 3명을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5명, 10명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견뎌온 사람들은 견디지만 삼자교회는 정문에 못이 박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디트리트 보네포나 리차드 원브런트나 그런 영향으로 중국의 가정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거기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 위로 나가서 물결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갈 때 배가 어려움을 겪고 바람에 두려워 떨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더라. 마태복음 14장 이야기. 이제 말씀 마칠까요?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을 비교할 때 인생의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체험하면서 우리 다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손에 올려진 것을 축사하시사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이 모른 채 하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가 저 물결로 배를 타고 갔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7번 단련한 은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떤 과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한 고백,
그리고 꾸준한 믿음과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순종, 그리고 가로치고 고난, 그러나 놀라운 체험,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순종, 고난,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병이어의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연속성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때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지만 내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추수의 기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우리 시간에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떤 사람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마다 달라요. 지금 세례 요한 같으면 여기 없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살아오는 단두대에 쓰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가 고파도 병이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반면에 빈들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빈들에 있다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빈들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사람들, 무리를 걸어야 되는 사람들, 오라 하시면 네라고 대답하며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은혜와 비전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